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7월은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이 목회력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달 한 달을 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나이가 먹고 연조가 되었고 육체는 어른이 되었는데 지적인 것, 경험적인 것, 깨닫는 것이 아직 성장이 안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같고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매일 새롭고 또 신앙의 연조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좀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진보하는 신앙으로, 신앙이 그러한 정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철이 든 신앙생활은 한 40년, 한 50년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더니 그 사람이 장성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조가 가고 또 경험이 깊어지고 해가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실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철든 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하면 너무 그렇게 뿌듯하고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론 구하는 것 많고 원하는 것 많고 소원하는 것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실제 우리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구하다가 어떤 때는 내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달라고만 하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좀 해봐야 되는데 왜 나는 달라고만 하고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오면 또 그렇게 삐져가지고 정말 또 하나님을 또 실망시키는 일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신앙의 철도 들고 또 성숙되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우리 언행심사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으로, 또 그리고 또한 예수 닮은 제자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죽여야 돼요. 정말 자기 도륙이 필요합니다. 도륙이란 것은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살육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질머리 죽이고 자존심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도륙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그러한 또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자기를 또한 시인하는, 자기를 인정하는 그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아니 언제는 자기를 부인해라 하겠다가 언제는 자기를 시인해라 하겠다가 근데 맞아요 이 말이.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되고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나의 연약성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미련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 있다 하면 벌써 정말 가장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벌써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1분 후의 일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중환자실에 가 있고 또 사고로 질병으로 쓰러지신 분들, 사고로 쓰러지신 분들 그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아둔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예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정말 보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되 정말 신의 성품을 가지라. 사도 베드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이건 이제 정말 베드로의 그 성격이 보통 성격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전서를 쓸 때와 달리 기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쓴 거예요. 유언과 같은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거기에서는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종은 어떤 서번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둘로스 완전히 노예와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오직 그분의 명령에 살고 죽는 자다. 이렇게 후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신의 성품 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신성한 성품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신의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엘로힘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9가지가 있고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또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신의 성품에 대하여 8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때로부터 정말 그렇게 예수 닮게 하여 지켜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또 그리고 신의 성품 이렇게 기록된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덕목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렇게 성숙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렇게 철이든 정말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더욱 힘써란 말이 2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믿음을 가장 정말 기반으로 하되 예수 피공로로 기반으로 하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피 뿌린 말씀을 들을 때 맞다, 성령이 인치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세상 학문, 세상의 어떤 지식, 경험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해야 맞다, 맞는 말이다, 참 맞는 말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정말 단단해지고 말씀 위에선, 진리 위에선, 반석 위에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믿음의 덕을,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좀 넉넉한 마음,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그리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에 또 더하여 이제는 지식을. 덕을 갖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만 좋고 착하다 하여 그 사람이 덕스럽다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정말 카논이요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러한 정말 인생의 확고한 이러한 기준을 갖고 사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그 말씀에 기반한 그러한 넉넉한 성품과 인격을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덕에는 지식이, 그리고 지식에는 또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지식이란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지식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과유불급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그 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형제를 대하여, 자매를 대하여 정말 오래 참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화나는 일이 있고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고 너무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정말 이런 막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는 것에 비하면 뭐 상대방이 어떻게 뭐 대하든 간에 우리가 못 참을 일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또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니.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 사람 많죠. 밤에 잠을 못 자죠. 그리고 아주 그냥 길 가다가도 이러다가도 맛있는 거 먹다가도 막 불현듯 막 그냥 아주 떠오르죠. 근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음, 그 인내가 절제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에는 이제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되 내가 참는다. 내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 이런다면 그거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인내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교만한 모습이지.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용서했고 참아주셨으니까 나도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경건에 그리고 사심없는 사랑, 사심없는 배려, 사심없는 베품, 형제 사랑,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그리고 그 형제 우애 마지막 정말 조건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한 사람은 신앙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정말 열매 없는 신앙, 얼마나 허탄한 인생을 살고 내가 분주하게 내가 봉사하고 분주하게 뭔가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그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서로 상생, 나만 살고 멸류관인 게 아니라 상대방도 살리고 서로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맺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이 또한 없는 자, 신의 성품이 없는 자, 그 없는 자는 정말 그가 원시치 못하여 멀리 보지 못하여 멀은 볼시자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안목이 없다는 거죠. 원시치 못하고 우리를 깨끗게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옛죄를 그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 참으로 8가지를 내가 지켜 준행하고 또 준행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내가 믿음을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죠. 우리 이렇게 헛되게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도리고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10명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피가 안 나온 손가락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똑같이 내가 난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목숨 걸어요. 그러나 더 사랑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자녀들이 있죠. 어떻게든 부모님이 이렇게 뭔가를 지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훈육을 하면 그걸 귀담아 듣고자 하는 그 자녀들은 그렇게 정말 더 사랑하지만은 또 그렇게 애틋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실족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믿음의 덕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정말 이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탁월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또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볼 때 오늘 믿음의 이 덕,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정말 기초석과 같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더 빛나게 하고 더 보배롭게 하는 것은 이 덕이라는 그릇에 믿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하고 또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주 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이러한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또 아픔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믿음의 덕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덕을 이제 아레테라고 하죠. 정말 윤리적으로도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사상가 중에 장자라는 사람이 덕에 대하여 그렇게 했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덕은 고마운 마음을 얻게 한다. 덕은 고마운 마음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덕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하고 또 사람의 입을 무겁게 하고 그 덕은 사람의 귀를 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텁게 하고 사람들 귀가 얇아서 그냥 이 소리에 막 헬라피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행위를 그렇게 눈을 또 맑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 이제 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덕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덕은 정말 우리 한국사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물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찾아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위인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면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참 덕망이 있게 살았던 사람, 부자의 품격 그리고 또한 경주 채부잣집. 그 참 스페셜 역사 스페셜에서 그렇게 정말 1시간이어 들여가지고 그렇게 TV에서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12대째 정말 그렇게 만석군이고 그리고 또한 사회에 많은 이렇게 재산을 환원하면서 그렇게 흉년이 들고 그 어려운 시대에 그러니까 400년간 12대가 그렇게 부를 누려왔고 그 부를 아름답게 이웃들과 더불어서 막 퍼주고 나눠주면서도 재산이 더 증식되고 더 건전하게 부를 이렇게 아주 일궈왔습니다. 그 나라의 우리 조선의 왕이 알고 또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채부잣집을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채부잣집이 경주의 채부잣집이 시작하는 것이 임진왜란 바로 그 직전이거든요.
임진왜란 때 그 최부자 일대 최진립이라는 그 장군이 임진왜란에 참전을 했습니다. 의병장으로. 나중에는 장군이 되죠. 또 묵과에 또 급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자호란 때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그 임금을 또 살리려고 남항산으로 선수로 출전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활에 맞아 이제 전사를 합니다. 나라에서 굉장히 또 치하를 하고 높였죠. 근데 그 뒤로 그 자손들이 그 애국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리고 또 경주 교동에 그 박물관 같이 그대로 99칸짜리 지어진 그 채부잣집이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 가죠. 근데 이 채부잣집은 그 가운이 6가지 가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방으로 백리 안에 어떤 사람도 사방으로 백리 안에 어떤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게 지금 그 채부잣집의 그 최진립 그 조상이 명령을 내렸던 것이 400년간을 흘러가면서 그렇게 그들이 베풀고 선행을 하고 정말 나라의 어떤 큰 흉년이 들고 그러면 막 거기다 막 완전히 곳간을 막 열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만석군이니까 그들은 또 두 번째로 어떤 가훈을 줬냐면 만석 이상의 재산을 이렇게 비추어 주지 마라. 그 외에는 다 이제 만석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소출을 내는데도 그걸 완전히 긍휼미로 그리고 이렇게 사회에 환원을 하라 이렇게 또 유언을 했습니다. 그게 400년간 그게 지켜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집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흉년 때에 땅을 늘리지 마라. 부자들이 IMF나 흉년 때 막 부동산 막 문어발식으로 막 긁어 모으죠. 다 그런 때 기회를 얻는 겁니다. 아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우리 교회도 아주 그때 그냥 엄청난 막 이렇게 부동산을 긁어 모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어려우니까 땅을 이제 문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다 착취해 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 채부잣집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나중에 다 문서를 불태워 버리고 원상복귀 다 시켜줍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과객들, 손님들을 후히 대접하라. 항상 날마다 100명 이상의 그러한 손님들이 거기에 과객들이 지나가면서 거기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안에 시집 오는 며느리들은 3년간 비단 옷을 못 입게 일반 평민들하고 똑같이 같이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도록 무명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가훈입니다. 3년간은 비단 옷을 못 입어 그 아주 재벌집에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노블리스 또 이렇게 아주 이 귀족들이 사회에 환원하듯이 그렇게 그것을 완전히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은 그러한 품격 있는 부자의 그러한 덕망을 갖추고 그렇게 정말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일제 구한말 때 우리가 식민지가 됐어요. 식민지가 되니까 그들이 있는 재산을 가지고 독립자금에 계속 다 되는 겁니다. 독립자금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 직후에는 이제 교육 사업에 완벽하게 전 재산을 다 들여버려요. 인재를 키워야 된다. 나라 잃은 슬픔, 정말 인재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교육 사업에 완전히 다 환원을 해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을.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국 교회사 안에 보니까 이제 금산교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아마 금산교회 조덕삼 그 장로에 대한 그러한 이제 간증들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그 금산교회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1905년도 정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테이트 선교사라는 사람 최원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최의덕입니다. 근데 테이트 선교사예요. 그분이 이제 정읍과 이 전라도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제 순회사로 가다가 말을 타고 그때 선교를 하잖아요. 말을 타고 가다가 마방을 찾다가 그 김제 지역에 그 마방을 갖고 있고 그 지역의 일대의 갑부인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에 이제 거하다가 거기 복음을 전해서 조덕삼이라는 그 갑부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사랑채를 내주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막 30리 밖에서까지 사람들이 막 오고 또 전도에 열심을 내요. 이 조덕삼 장로가.
근데 열심을 내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마부 청년, 이자이라는 그 청년을 전도로 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크게 은혜 받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100명이 넘어가고 많이 모이니까 이제 장로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조직을 더 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장로 선출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덕망 있고 당연히 그렇게 베풀고 또 자기 집을 내서 교회를 만든 조덕삼이라는 그 사람이 그 갑부가 장로로 뽑혀야 되는데 그 표를 뽑아 보니까 결국은 그분이 뽑힌 게 아니라 그 자기 집의 종이요 마부인 자기가 전도한 이자이라는 청년이 장로로 이렇게 뽑혀버렸어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선교사도 놀래고 그리고 투표했던 마을 사람들도 막 놀래는 겁니다. 그 장로 이 조덕삼의 땅을 이렇게 소장농으로 정말 이렇게 빌어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아유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어떡하냐 이거. 그랬는데 이 훌륭한 이 조덕삼 장로 이분이 그때는 장로가 아니죠. 일어서 가지고 우리 금산교회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투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더라도 우리 집 종이지만은 마부지만은 이자이 그 청년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신앙이 신실한지 내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금산교회를 정말 충성되게 잘 이렇게 또 이자이 그 장로님을 잘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짜 집에서는 종이지만 또 교회에서는 장로로 이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조덕삼 장로가 이제 그 이자익 청년을 보고는 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렇게 또 공부를 하고 다시 금산교회로 와서 초대 목회자가 됩니다. 이자익. 그리고는 그가 이제 예수고 장로의 그 총회장을 3번을 한다고요. 3번.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때 2대 장로로는 이제 조덕삼 장로가 이제 뽑혀서 그 교회를 치리하고 정말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부흥시켜 갑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고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심령이에요. 이게 변화되지 않고는 정말 변화돼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한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도 많죠. 그럴 상황도 많고,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를 보시는, 각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더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내 자식이 지금 어떻게 하지? 이걸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때 보시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관심을 끌 기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 게으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멍들었냐고요. 지금도 정말 이렇게 참 인간의 종로로 온 자들은 만나면 막 으르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 인사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항상 합니다. 만나면.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사명감이 더 새로워지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갖고 게으르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에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리라. 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더 이웃이 칭찬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요, 이웃들이 칭찬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건강한 교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바로 교회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교회. 우리가 또한 서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또 이웃들이 보더라도 저 교회 갔더니 정말 분위기가 좋아, 또 이웃들이 나눠주면서 이렇게 같이 손 내밀면서 또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나서주고, 그런 일들을 실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볼 때 굉장히 담력을 얻어요.
내가 진실로 사람 볼 것도 없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합력하여 선도 이루듯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복음송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너무나 이가 참 좋더라고요. 그 찬양 부를 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 앞으로 창대한 역사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